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7절부터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성경 구절을 읽으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은 특히 좀 열심히 들어야 될 것 같아요.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천국의 아들들이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씨를 심는 것은 하나님이 심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심으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쉽게 생각을 해버립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믿고 안 믿고는 내한테 달린 거지, 누가 나를 보고 믿으라 말아라 그런 소리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모르겠어요. 다른 종교는 아마 자기가 많이 믿을 겁니다. 옛날에 내가 성경을 알기 전에 제 모친이 온만이 반매움이라는 그러한 종교를 믿었었어요. 한동안 어떤 걱정이라든가 그런 것이 많으니까 그래도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들어볼까 해서 아마 그 종교를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손을 왼손의 엄지를 쥐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법이 그렇게 되어 있더만요. 그런데 그때 내가 아주 어렸을 때니까, 11, 서너 살 정도 되었을 때니까, 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오른손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어릴 때에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제 모친한테 물은 적은 있었습니다. 엄마, 오른손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모친도 그 종교를 믿은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글쎄 그러고 그냥 말았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이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들이 있었지만은, 아유, 예수를 믿든 불교를 믿든 무슨 종교를 믿든 그건 자기 나름이지,
자기 나름으로 아무거나 믿어도 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대답의 내면에는 어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믿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 가지고 교회도 좀 많이 다니지는 않았지만 몇 군데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보고 그래도 믿음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문제냐는 거죠. 내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는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정성을 들이고 한 것이 다른 사람의 눈에 비추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믿음이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믿음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은 참 그 당시에는 물론 내가 어렸기 때문에 어떤 질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옳게 하지도 못하면서 속으로만 끙끙 앓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보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감히 그 목사님한테도 묻지도 못하는 거고, 그리고 뭐 휴식 시간이라든가 그럴 때도 목사님한테 물어봐 봐야 그건 뭐 묻는 거나 안 묻는 거나 똑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못 묻고 끙끙거리다가 저는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것을 그만두고 때를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도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았을 때도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 구원받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은 내 힘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런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단지 제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보고 니는 구원 받았다 소리를 하든가 아니면 니는 구원 못 받았다 소리를 하든가 그 말이라도 한번 듣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 제가 책을 보다가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 아, 나는 구원 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아쳤더라는 겁니다. 구원을 지금 받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아친 것을 나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지식이 전혀 없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 아는 것이 뭔가 하면은 내가 아무리 구원받으려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구원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구원이라는 것을 심어줘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소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책을 보다가 보니까는 어느 한순간에 내 마음에 이것이 심겨졌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뒤에 이제 찬송가를 보면은 이런 찬송가가 있었어요.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내가 정말로 이 찬송가처럼 주의 말씀을 받았구나. 그것을 누가 가르쳐 줬어가 아니고, 누가 옆에 이야기했어가 아니고,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쁜 날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받은 그날이,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시라 그랬지요. 시는 말씀이라 그랬지요. 말씀을 받은 그날은 결국 뭐냐? 시를 받은 그날입니다. 하나님의 시를 받은 그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한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적이 언제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제 말씀을 주시더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언제 씨를 주시더냐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날 때 무너지는 것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었기 때문이다. 반석 위에다 집을 지으면 절대로 넘어지지를 않는다. 그래서 그 반석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위에서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절대로 쓰러지질 않습니다. 그 집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구원받았는 지 한 40년이 되었는데 40년까지 지금까지 그 반석 위에 우뚝 서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 위에 있는 이 반석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고 꺼지지가 않습니다. 이 반석은 영원히 갑니다. 그 반석을 누가 주었느냐?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 예수님 위에 섰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섰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누가 이기느냐?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반석이구나. 반석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었구나.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 않았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진 것은 꼭 성경으로만 심어진 것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행로에 섰을 때에 이 세상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계를 훔쳐갔는데 그 시계를 훔쳐간 사람은 누가 용서를 해줘야 되느냐? 그랬을 때 저는 내 마음의 입에서 예수님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내 마음의 입에서 그대로 흘러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구원을 받았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도 없잖아요.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에서 구원받았다 그러거든요. 로마서 1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서 루터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네. 루터는 성경 하나님 말씀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아니잖아요. 네가 시계를 훔쳐갔으면 누가 용서해 주겠냐? 시계 주인이 용서해 주잖아. 라는 그 말에서 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극히 일반 상식적인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연결이 되어 버렸는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반석을 지금까지도 그 반석 위에 서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15장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어지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자, 뽑힐 것이니 그냥 두어라. 언제 뽑힙니까? 언제 뽑혀요?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언제입니까? 추수 때잖아요. 추수 때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가라지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린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심판할 때까지 그대로 놔두라는 겁니다. 왜? 혹시 그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아가지고 알곡을 상하게 할까봐 하나님은 지금도 그대로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라지로 그냥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인 양 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부가 다 위선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그러니까 결국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을 인도해서 데리고 가면은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눈을 뜨지 못한 사람이 눈 뜬 사람을 안내하는 그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눈에 보는 사람을 갖다 안내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또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눈이 뜬 사람이 어떻게 안내를 합니까? 안 보이는 못 보는 소경을 인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인터넷에 뭐 잠깐 뭘 봤는데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그래서 그 교회 사람들이 그 장로님한테 아이고 이제 천국 가서 편안히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어떻게 천국 간다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죽어봐야 알지. 그 장로님이 죽기 바로 직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답니다. 그 얼마나 참 그 기가 막힌 노릇입니까? 제 그 장인 어른이 원체 일제시대 때부터 이 종교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원체 심해가지고 일본에서는 옛날에 백백교라 하는 것이 굉장히 성행을 했답니다. 근데 지금은 있는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백백교가 그렇게 말썽을 많이 부르는 거기에 대해서 질렸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안 믿는다고 아예 딱 선을 그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아서 장인 어른을 만났습니다. 그랬는데 내보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백백교 그것도 순엉터리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든 구원을 받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가지고 딸내미들 같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결과 교회에다가 이제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교회에서 그 한 설교를 똑바로 좀 들었으면 됐을 텐데 듣지를 못하고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집에 간다 그러고 그랬기 때문에 그 구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끝났습니다. 마지막 날 끝나고 제가 그 장인 어른을 위해서 상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내일 되면은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이디오피아의 내시처럼 예루살렘까지 다 왔는데 그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다 들었는데 그는 빈손으로 이디오피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중에 빌립을 만나서 그 내시가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들어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의 사람 곧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시가 빌립들어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이를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끓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여기서 내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빌립이 무엇을 알겠느냐 라고 하니까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빌립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부터 다시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내가 여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내가 무슨 그렇게 믿느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세례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 내시가 구원을 받고 빌립과 헤어졌습니다. 완전히 마지막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장인 어른도 마지막 날에 아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열심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장인 어른을 목표를 두고 설교를 했는 건데, 우리 장인들이 잘 듣기를 바라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구원 받든 말든 나는 상관없었어요. 그 당시, 그 이야기하는 그 당시에는 우리 장인어른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한 중에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구원받으면 더 좋지요. 그런데 한참 이야기하는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화장실로 간 줄을 몰랐죠. 그래서 제 처하고 처제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셨느냐고 한번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대답하는 것이, 화장실을 가고 싶은데 이야기가 끝이 안 나고 계속 이야기 나오니까 화장실을 못 가겠더라고요. 요것만 듣고 하는데도 그 마음이 자꾸 끌려가지고 자꾸 듣게 됐던가 봐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는 구원받았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화장실부터 갔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자,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보나 안 보나 뻔하잖아요. 예를 들어 집에 수박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열리는 건 뭐겠어요? 수박이잖아요. 호박을 심으면 호박이고, 소경이 심으면 뭐가 나올까요? 소경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심으면 뭘 나올까요? 구원받은 것이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소경한테 아무리 성경 이야기 들어봐봐야 구원을 못 받습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한테 성경 이야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자기 평생에 그 성경을 들어도,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라도 구원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면서 너 앞으로 착한 일 해라, 오른밤 때면 왼밤도 내놔라, 그렇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잘못 오신 거예요. 그거는 어느 종교든지 다 그렇습니다. 제 모친이 믿던 오만이 반명한 그 종교도 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도 선이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그 선을 가르쳐 주고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야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그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라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 하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 하라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과 같은 그 생명을 우리한테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목적은 생명을 주시려고 온 것이지, 우리 보고 착한 일 해라, 좋은 일 해라, 그것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것을 찾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한 사람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무척에 애를 쓰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하나님이 십계명을 줬는 그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로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5장 14절.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여기에 책임이 어떻게 되느냐? 그 책임은요, 둘 다 똑같아요. 그 책임이 왜 둘 다 똑같은가 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불의라는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왜?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을 때에 끌어간 그 사람도 잘못됐고 끌려오는 그 사람도 잘못됐어요. 왜? 끌려온 그 사람은 그 소경이 하는 말이 자기 마음에 딱 들더라는 겁니다. 자기 생각과 일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간 거잖아요. 내 마음에 원하는 그것을 다 충족시켜 주는 거구나, 또는 충족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과 그 희망을 안고 따라왔잖아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렸잖아요. 결국은 죄명은 어때요?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9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자, 머리는 장로입니다. 교회에서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거짓 선지자다는 거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로 미혹해 하니 인도를 받는 자가 멸망을 당하는도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멸망을 당하는도다. 결국은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건가? 둘 다 똑같아요. 책임은. 마태복음 15장 다시 보겠습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대답을 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구원받지 않은 악이 가득하게 들어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악한 것밖에 없잖아요. 자기가 선을 행한다고 행할지라도 그것은 또한 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예수님이 이제 내가 조금 있다가 저 십자가에 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또 다시 부활을 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게 큰일 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보면 끝이잖아요. 지도자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듣자 큰 위기감이 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그 마음대로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한테 절대 그런 일이 절대로 미치지 않으니까 제가 막을 테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한테는 그런 일이 절대로 닥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당장 사단아 그래 버렸잖아요. 자, 예수님이 왜 사단이라고 그랬을까요? 아니, 베드로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자기 생각도 자기 생각이지만은 또한 예수님도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도 생각하고 나의 주와 같은 이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느냐고. 절대 그럴 수가 없다. 베드로가 그렇게 당차게 나온 겁니다. 그 베드로의 진심입니다. 사실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도 집에 이제 한 가족이 이렇게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있는데 그 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빠,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해 올 거다. 그렇게 하면은 누가 자기 엄마든 자기 아빠든 자기 동생이든 자기 누나든 누구든지 그래 잘 갔다 와. 그렇게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처음 다 사람은 말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상태일 때에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으로 말렸던 겁니다. 주님에게는 절대로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렸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뜸 한다는 말을 사단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자, 왜 사단을 그랬느냐 이 말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전부 다 악한 거다. 아니, 나는 좋은 말 한다고 좋은 말 했는데 그것도 악이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다 악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라 하는 그 말까지도 악입니다. 왜? 자기는 예수를 안 믿으면서 예수 믿으라 하던가, 안 그러면 자기는 예수를 똑바로 믿지도 않고 엉터리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라 하던가, 그거 전부 다 소경을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악이잖아 다. 그런데 예수 믿는 진정으로 눈이 떠진 사람이 소경 보고 예수 믿으라 할 때는 그때는 그것은 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 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나는 죽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죽었기 때문에 나는 다시 부활을 못 했어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영, 죽었다는 이 영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아났을 때에 이 내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난 것은 바로 이 영이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하늘에서 난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저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한테서 난 겁니다. 하나님한테 난 사람이 죄가 있어요? 없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다시 읽겠습니다.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악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 악한 생각. 그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전도서에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3절. 모든 사람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자,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그 악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구원 안 받은 사람이잖아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는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것도 미친 생각이고 또 마음에 어떤 계획이라든가 어떤 무엇을 품는 것도 미친 품는 것이고 그 후에는 그 미친 마음을 품다가 결국은 죽어서 미친 대로 돌아간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의 그 마음은 미친 마음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만 생각한다면 그건 미친 마음이지 무슨 마음입니까? 자, 전도서 12장 13절.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